저는 얼마 전에 한 TV 뉴스를 보고요. 그 무한 국제공항 참사 시뮬레이션 결과를 뉴스로 보고요.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다면 그 179명의 생명이 다 살할 수 있었다라는 뉴스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 끝에 있는 그 로컬라이저인가요? 그 둔덕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발해 버리죠. 근데 그 둔덕이 그 비행기를 파괴시키는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이었다면 충격을 흡수해서 받아줄 수 있는 흙이었다면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좀 넘어서서 멈추게 되고 그럼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둔덕이 흙이어서 비행기가 폭파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사히 내리면서 야 이거 정말 죽을 뻔했어. 큰일 났네. 야 그래 다행이지 하고 179명이 다 살아서 내리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그게 콘크리트냐 흙이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저는 그 뉴스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그 마음에 콘크리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죠? 힘들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억울함이, 어떤 맺힌 한이 딱딱하게 돌처럼 되고 콘크리트처럼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그 가족을 힘들게 해요. 그러나 모든 부딪혀도 다 흡수해버리는 흙으로 만든 언덕처럼 다 받아주는 사람도 있죠. 푹신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살려주는 사람이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나옵니다. 5절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가요. 시작. 아멘. 온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은 그 콘크리트 둔덕처럼 다 부서뜨리는 사람이지만 온유한 사람은 마치 흙 언덕처럼 기댈 수가 있고 모든 것도 흡수해버리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온유한 사람이 그 땅에 뭐라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나쁜 사람도 나쁜 일도 다 포용해서 흡수해버리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왜 그곳에서 주인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 그들이 땅을 그랬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땅, 그 사람이 관계된 땅, 여러분 모든 건 다 땅에 있잖아요. 뭐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모임이나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거기서 뭐예요? 주인처럼 산다는 거죠. 리더처럼 산다는 거죠.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건 주님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세상 이치로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과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하수. 고수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고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더 이기기 힘들까요? 남을 이기기가 힘들까요? 나를 이기기가 힘들까요? 나를 이기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고수예요. 근데 온유는 그 특성이 뭐냐? 남을 이기는 게 아니죠.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뭐예요? 온유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아를 다스리는 능력이 뭐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뭐냐면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이죠, 그 전까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기쓰고 애쓰고 악썼는데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거든요. 남의 몸이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온유한 사람은 인내심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남과 소통이 잘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동화 들어보셨잖아요. 그 왜 태양과 바람이 지나가는 행인의 오보 벗기기 내기 들어보시죠. 바람이 자신 만만하게 아유 내가 또 벗기자고 했는데 바람이 세게 막 하니까 행인이 어떻게 하죠? 오보를 더 입죠. 어쭈 저것 봐라고 더 세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더 그냥 이렇게 오보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따뜻한 햇볕을 비추니까 슬그머니 오보를 벗더라. 무장해제하더라. 이게 온유의 힘이거든요.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러니 왜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안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윌 스미스라는 미국 영화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시상식 사회를 보던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윌 스미스 부인을 소재로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좀 농담이 좀 과했죠. 그러더라도 윌 스미스가 그냥 허 웃었으면 대인배가 되는 건데 그 생중계되는 아카데미 시상식 중에 그런 농담을 했다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그 사회자 그 무대에 올라가서 사회자를 뺨을 때린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요, 그 일로 윌 스미스라는 배우는 무려 약 1조 4,500억 원을 손해를 봤대요. 뭐 우리는 조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돈을 떠나서도 얼마나 사실 창피한 일입니까? 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유를 공감할 수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주인은커녕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말소리도 작고 천천히 성격도 차분하고 흥분하지도 않고 침착하고 뭔가 온순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사실 본질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 감정의 기복도 없이 더 냉정할 수 있어요. 더 비정할 수 있고 더 가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연상시키는데 이것도 진짜 온유 아니에요. 반대로 성격이 좀 급하고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괄괄하고 성깔도 좀 있고 다혈질 이러면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속이 따뜻하고 정이 많고 은혜롭고도 너그러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온유를 배우면서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온유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 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온유하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온유하지 못하고 비난하기는 좋아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특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보면 욕쟁이에요, 욕쟁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욕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마어마한 욕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뱀이라는 비유. 예수님이 욕 찰지게 하신 분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그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인데 막 장사치들이 와서 막 제사 물을 통해서 막 장사하고 막
상인의 소굴로 만드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다 상인들도 몰아내고 막 그 좌판 엎어버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온유하면 자칫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비굴하고 이런 이미지가 겹치기 쉬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화낼 때는 화를 내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 공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노할 때는 분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의 말씀, 온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온유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뜻입니다. 프라우스가 뭐냐면 길들여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면 좋아요. 들판에서 막 힘차게 뛰어다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야생마예요. 아주 힘이 좋고 잘 달리는 최고의 말인데 어떤 말이라고요? 야생마예요. 그럼 이거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없죠. 아무리 잘 달려도 탈 수 없죠.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조련사를 만나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더 빨리 그러면 천둥번개처럼 달려가고 그러나 다시 주인이 천천히 하면 사뿐사뿐 걷는 명마가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유.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기자 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을 취재했는데 뭐냐면 이 뛰어다니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독특하잖아요. 말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취재를 하고 취재를 마친 다음에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기자님 한번 저 말 한번 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타고 말을 딱 탔더니 이제 사진 기자가 사진을 딱 찍어줬어요. 얼마나 근사하게 나왔는지 완전 장군님 같이 나요. 장군님. 오해하지 마세요. 북한의 장군님 말고 장군님. 예. 근데 그 사진을 내가 잊어버렸어. 그 사진 그냥 크게 해가지고 어디 걸어놔야 되는데 아깝게. 근데요, 제가 그때 사실은 난생 처음 말을 타본 거거든. 처음. 와,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말 안 타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진짜 무서워요. 실제로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타보니까 약간 좀 무서운데 하는 느낌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말의 느낌이 온전히 전해져요. 말이 약간 꿈쩍하는데 덜컹하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아서 덜컹하더라고요. 진짜. 야,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말이 야생마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길들여진 말도 약간 움찔하는데 내가 덜컹하는데 야생마라면요 막 말이 막 휘잉거리고 막 지멋대로 뛰고 날리고 뒷발질하고 그러면 통제가 안 되죠. 그 말은 어떤 인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 프라우스 온유는 길들여지다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최고의 명마로 거듭나는 것. 그게 뭐다? 온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 옛날에는 내 성질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열받으면 한 번씩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뛰라면 뭐 좀 안 맞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라면 그렇지. 서라면 뛰라면 기라면 기고. 맞아요. 주님이 기어 그러면 기어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옛날엔 마귀 사탄을 등에 태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길들여질 수 있을까? 야생마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명마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절대로 야생마가 저절로 명마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야생마가 막 들판을 막 뛰어다닌다, 거칠게 뛰어다니다 어느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난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구나. 개과천선을 하면서
갑자기 지나온 세월을 반성하고 명마가 됐다는 뉴스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야생마가 명마가 돼서 누가 필요해요? 조련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절로 명마가 되지 않아요. 조련사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명마가 될 수 있다. 온유함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좀 살아보셨잖아요.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반드시 조련사 되시는 주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말씀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멍에를 매라. 말씀의 멍에를 매라.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 두 마리를 어떤 들보로 매게 해서 같이 가게 하는 거죠. 같이 걸어서 같이 가야 해. 그러니까 한 마리가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멍에가 뭐냐면 말씀의 멍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멍에. 말씀의 멍에. 예수님 말씀 멍에처럼 메어서 때로 살다가 온유하지 못한 성질이 불쑥 나올 때마다, 온유하지 못한 말투가 툭 튀어나올 때마다, 오중하지 못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그 말씀이 멍에처럼 나를 메어서 나를 지배해서 꼼짝없이 예수님과 같이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 온유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온유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내가 이미 들은 말씀, 언젠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 언젠가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 생각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멍에를 지금 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한 뉴스가 정말 가관이에요. 매일.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그게 안타까워요. 그것도 예수를 보통 믿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에요. 그것도 저 서초구에 있는 대한민국의 제일 크다는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근데 부정한 의혹이 많아요. 저는 원래 마음이 하얘가 찐 사람이니까 전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도 봐요. 뭐 부정해서 아파트 산 거 뭐 사람은 다 누구나 돈 욕심이 많으니까 자식을 뭐 군대 어떻게 그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식을 위하려고 하지. 다 이해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자기 직원 보좌관들에게 갑질한 것은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잖아요. 그 권사님이 야 막 하면서 막 하는 거 그건 좀 권사님이 저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 아래 일하던 보좌관 총 87명 중에 57명이 1년도 못 버티고 떠났다. 갑질에 시달리다가. 저는 궁금해요. 그 권사님이 직원들에게 막말을 할 때요. 뭐 너는 IQ가 한 자리야. 말도 못 알아듣냐. 너 국어 못하니 입이라고 터졌다고 마음대로 짓거리냐. 뭐 너를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똥오줌을 못 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예수 믿는 권사님,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에게 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없었을까?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막말을 할 때 혜원아, 예수님 말씀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다? 섬기는 자야.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다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왜 생각나지 않았을까? 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말씀을 떠올리는 것을 없었을까? 또 에베소서 6장 9절에 가면 너희 상전들아 아랫사람에게 유업하기를 그치라 그랬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리는 아랫사람이라고 그렇게 막말해서는 안 돼. 갑질해서는 안 돼. 그게 성령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흥분해서 열받아서 막 야야 소리칠 때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나중에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가책이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 조금씩 고쳐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온유하지 못한 행동을 했 다음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생각나요. 가책이 돼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내한테, 왜 자식한테, 또 누구한테 왜 큰 소리 쳤을까? 그게 떠올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말씀의 멍에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멍에를 매야 온유해지고 야생마가 명마가 된다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때 온유함이 회복되고요. 그럼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팔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잘못된 수 있는 상황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명마가 돼서 오늘 주님이 약속한 그 팔복,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온유하게 우리가 되는 방법은 실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를 계속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실패의 교훈을 얻어서 조금씩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뭐라고 그랬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렇게 했지. 거기 한 번에 10걸음 주 예수 이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가 뭘 따라하든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야생마가 하루아침에 명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나날을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훈련과 실패를 겪으면서 명마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은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방언 같은 은사는 하루아침에 주어집니다. 노력 안 해도 주어져요. 근데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열매 맺히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로 가봅시다. 못 갑니까? 갔네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대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자로 거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기가 원래 히브리 종족임을 깨닫죠. 근데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모세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욱하는 성질입니까?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인다고 그 출애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 성령입니까? 앞뒤를 못 가리고 흥분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떡하죠? 뜬금없이 광야로 도망을 가죠.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광야에서 양똥 오줌 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의 40년 동안 연단되고 부서지고 연단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옛날에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야생마가 뭐예요? 지멋대로 길 가다가 좀 열받는다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막 그런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꾹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너 쓰겠다 해서 애굽의 그 출애굽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지도자 삼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 야생마였는데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명마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야 되지.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또 큰일이에요. 설교 들을 때나 그때는 있어야지 있죠. 근데 막상 나가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또 버럭 화내고 조급해지고 때로는 강팍해지고 이게 우리 자화상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낙심할 수 있어요.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 나 또 왜 이러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 집사인데, 아, 내 왜 이러지? 아, 나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코치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가면서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에 우리의 두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벌떡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하고 같이 곁에서 띄워주시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요. 모세. 여러분, 모세도 온유하게 되는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제가 군대를 포병으로 근무했는데요. 포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실 땅 파는 일입니다. 땅 파는 일. 우리는 그 포를 박렬한다고 그래요. 박렬이 뭐냐면 이제 대포를 차에 메고 끌고 가다가 작전이 펼쳐지면 이제 그 포를 차에서 분리해서 그 포다리 가신을 땅에 묻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꽝 쏴도 이 포가 밀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신, 그 포다리를 땅에 묻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빨리 묻어야 되니까 정신없죠. 근데 겨울에 이 훈련을 많이 해요. 겨울에 그 포다리를 땅에 지지하려고 뭘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파집니까? 겨울에 땅을 안 파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와, 진짜 땅이 아니에요. 삽은 들어가지도 않고요. 곡괭이로 이제 땅을 팝니다. 그러면 진짜 한 1mm씩 파져요. 곡괭이가 이렇게 팅팅 날아요. 받으면 탱탱 이런 소리가 나요, 진짜. 그리고 그 땅에 그 얼음 섞인 돌가루가 막 얼굴에 막 튀어요. 입에 튀어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훈련 중에 물끄러미 들판을 보는데 뭐가 반짝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작은 순이 언 땅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주 추운 겨울인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저 보들보들하고 연한 새순이 내가 힘을 다해 치는 새 곡괭이보다 세다 약하다? 세다.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막 곡괭이처럼 그게 센 게 아니라 저 부들부들한 새순이 더 센 거구나, 강한 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언 땅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 연한 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연한 순 같다. 차가운 쇠보다 강한 것이 따뜻한 생명에 있는 연한 순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연한 순 같은 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 땅을 뚫고 하는 온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다. 바로 이 말씀 여러분에게 다 오래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땅에서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사랑되고 여러분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온유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갈피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조급해지고 화나고 울컥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멍에를 기꺼이 메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돌덩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콘크리트가 있습니까? 한 맺히고 응어리져서 뭔가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이 콘크리트가 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 내 옆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콘크리트가, 돌덩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부드러운 흙 언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